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 70명이라는 제자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예수님은 보내 회개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곧 가시려는 장소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와 또 사도로 선택하신 12명 외에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의 다른 제자들을 자신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70명은 이 단순한 가장 효과적인 활용한 이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이 70명은 이 시나이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70명의 이 장로들과 또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을 굳이 따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대표하며 또 그분의 영광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했다는 것을 저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마 70명은 이 히브리어와 또 그리스어를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의 은사를 받아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들로 또 파견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70명 중 한 명이라도 그 어디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심으로 파송된 부분만 기억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둘씩 보내신 이유를 봐서는 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조화가 또 증인의 필요성이 필요했고, 또 봉사 중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점으로 그렇게 두 명씩 이렇게 둘씩 파송했다고 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잘 익은 곡물, 부지런한 농부의 수확을 비유해 주시며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 그분의 자녀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리고, 또 하늘나라의 큰 수확을 준비시켜 주시는 소식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 봉사를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한 이 70명의 제자들은 한 명이라도 탈이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에게 내린 이 사명을 저희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들에게 악마를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앞부분에서는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그랬던 것 같이 이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점을 봐서 주님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받았다는 점을
오늘 10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이 능력을 그들 또한 감지했고 또 실제로 그 힘을 발휘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섬세한 부분은 그들은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 공을 돌리지 않았고 또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무리수가 중요하지는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을 때 이제 사탄이 힘을 잃게 됐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번개처럼 극적이고 갑작스럽게 그 세력들이 이제 몰락했다는 추락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 이제 마귀는 힘을 잃게 됐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힘으로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도망치게 된다는 다른 이제 똑같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 또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기뻐하라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이제 바꿔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봉사와 또 그 봉사의 실적과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은혜는 즉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서 더 큰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느낀 점은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간혹 성공적인 봉사와 사례를 통해 오만함과 또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기로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저희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성공에 대한 기쁨과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주님이 대신 저희들을 위해 일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에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또 다른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쓰여진 특이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중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 번 정도 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 기뻐하셨다는 이 표현을 저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획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또 예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업적을 칭찬하지 않고 수고한 제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3절에서는 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이 사역에 동참한 70명의 제자들의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다음 24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했다는 것을 아마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다윗 왕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고 싶었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다면 이사야 선지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동했을까도 궁금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5절부터 27절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시험이란 단어의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 비열하거나 사악한 뜻이 아닌 성실한 궁금증, 참된 진심 어린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물어보시며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법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답을 알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70명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악마보다 힘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바로 복음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27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할 영광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 귀한 관계 속에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진실, 또 영원토록 계속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는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